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 자, 계속해서 레위기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초반까지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법을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데 6장에서 또 이어서 또다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리바이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레위기가 이런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6장 초반까지의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반복은 그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어떤 스피릿, 어떤 마음가짐,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법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 법에 의하여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사장과 예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단에 뭘 안 꺼뜨리는 거예요? 불을 안 꺼뜨리는 것.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은 전체적으로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다시 6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예배의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예배자는 제사장이지만 오늘날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굳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자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스피릿 중에 하나가 예배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제단에 뭘 꺼뜨리지 않는다라고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게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소제에서 예배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다르게 예배자가 어떤 스피릿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에서는 예배의 향상성이라고 하는 예배자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한다면 소제에서는 어떤 예배자의 스피릿, 어떤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제의 감사성. 무슨 말이냐 하면 소제라고 하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태도는 번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들어온 예배자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가 어떤가 한번 보자, 오늘 뭐 은혜가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에 와서 은혜를 못 받아도 내 예배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나는 오늘 뭘 보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뭘 드리러 왔다고요? 감사를 드리러 왔다. 이게 소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예배자의 스피릿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제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 받기 위하여 온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뭘 드리러 왔다고요? 감사를 드리러 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예배는 오염되고 예배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뭘 얻어가야 되고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이게 이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하러 왔다고요? 드리러 왔다라니까요. 그 드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
특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봐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소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하. 여러분,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민하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선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에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예배는 그 이름 속에 이미 뭘 딱 담고 있느냐 하면 감사의 예배다, 내가 드리는 예배다, 내가 바치는 예배다라는 의미가 소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누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곡물, 곡식가루.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배가 향기가 나는 냄새가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누구든지 돈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고운 가루, 그걸 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곡물을 가져다가 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예요? 기름과 유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는 곡물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데 곡물 가루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쥐어서 그 한 움큼을 어디에 던져 넣느냐 하면 타는 제단에 타는 불에다가 한 움큼을 던져 넣는데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섞어서 던져 넣어요? 기름과 유황을 던져서 넣으니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뭘 쳤느냐 하면 기름을 쳤어요. 뭘 쳤느냐 하면 유황을 쳤어요. 이 기름과 유황이 감사해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여러분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를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주제가 있어요. 뭘 받았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뭐가 해결됐느냐를 가지고 자꾸 감사를 찾으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 이게 감사가 되려면 뭐가 쳐져야 되느냐 하면 기름과 유황이 첨가돼야만이 이게 감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소한 냄새가 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나려면 기름과 유황 뭐가 칠해져야 되느냐 하면 감사가 감칠맛처럼 칠해지기만 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소제의 감사성,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드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어떠하냐, 무엇이 있느냐를 보는데 드리는 것의 어떤 주된 주 메뉴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뉴든지 간에 뭘 치시라고요? 감사를 치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간이 안 맞은 국을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소금만 들어가면 간이 맞으면 국은 웬만하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맛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소제가 가장 흔한 곡물로 드리는데 그 곡물에 기름과 유황을 친 것처럼 모든 예배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감사가 빠지지 않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에 들어있는 예배의 내용, 특별히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예배의 스피릿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제의 거룩성. 자, 삶을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뭘 가져왔느냐 하면 곡물을 가져온 거예요. 곡물은 인간이 가장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크게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아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곡물입니다. 그리고 곡물은 제물에 소나 또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것도 인간의 어떤 공이 들어가고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만, 인간의 대표적인 삶의 노력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농사짓고 경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곡물입니다. 그러므로 곡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 가장 일반적인 것,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의 주재료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소제는 뭘 드리는 거냐 하면 알고 보면 곡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온 삶의 내용을 누구에게 갖고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삶의 예배다. 소제의 첫 번째 특징이 감사의 예배라고 한다면, 소제의 또 다른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삶의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가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산 제물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할 때 그 사람 인간의 몸만 살아있는 채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었던 뭐가 같이 온 거예요? 삶이 같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2차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인 동시에 일상에서 살아왔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내 삶이 들어와야 돼요.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지만, 감사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도 들어오냐면 실패도 들어오고요, 어려움도 들어오고요, 문제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삶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 삶이 이곳에 들어와서 내 삶이 어떻게 져서 나가는 거냐 하면 거룩해져서 나가는 예배가 바로 소제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자들이 소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곡물을 가지고 왔어요. 곡물 중에 한 움큼만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불에 던져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남은 곡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면 가루채 먹을까요? 가루채 먹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19절에 보면,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전을 붙여서 먹고 기름에 튀겨서 먹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물을 가져다가 이 해중이 예배자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곡물 남은 가루는 누구 거냐 하면 제사장들 건데 그들의 영원한 뭐가 된다고요? 소득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곡물은 세상에 있던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았단 말이에요. 갈았는데 갈아진 것만으로도 거룩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곡물이 거친 행태로, 세상에 있던 행태로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온 게 아니라 뭐 해졌느냐 하면 갈아졌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갈아졌으면 좋겠어요. 고운 가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아진 것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예배자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예배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가루를, 이 곡물을 만지는 자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놓고 일부를 태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여러분 제사장이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하면 회중이 또 그걸 남은 걸 가지다가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 곡물, 가루가 된 이 곡물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리라.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만지는 거다. 또는 만지면 뭐한다? 거룩해진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을 캐치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여러분 만지는 자마다 그런다 그러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건 거룩한 자가 만지는 거다. 그래서 준 것 자체도 누가 줬느냐 하면 이걸 누가 가져갔느냐 하면 제사장이 가져갔다, 남은 곡물을. 근데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제사장이 가져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곡물을 누가 전달해 줬다고요? 예배자가 또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사장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가 이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에 대하여 다시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던 예배자가 이 제물에 접촉함으로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 절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소제를 드리고 나면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제의 제물과 또는 그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터치가 일어나고 어떤 예배 가운데 어떤 감흥을 받았고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거룩이 전념된 사람, 거룩이 밀려온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소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내가 뭐 하게 되는 예배냐면 거룩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전제는 들어올 때 나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거룩한 자가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물론 정결법에 의하여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고르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해야 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룩지 않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든 뭘 하든지 어떤 그 역학과 다이나믹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 다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보라고요?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산제물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야 될 게 도대체 안 거룩한 사람이 예배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룩해질까? 오늘 그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조금 더 좀 뭐라고 할까, 고상한 척 하나님 앞에 조금 뭐 어떤 예배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모습을 띠면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거룩은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외식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기도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세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요 어디 와서 기도해요? 강대상 요 앞에 하고 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기도를 들어요? 숨어서 울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부풀지 말라는 거예요.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데, 요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손이 닿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요리를 해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나누어 먹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가루를 손을 누군가가 반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요리를 하려면 그 가루를 손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대는 자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그걸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뭘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은요 정직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잡고 뭘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손 모으고 기도하면 거룩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팔짱 끼고 기도하면 안 거룩하고요. 그죠? 우리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제라고 하는 예배에서 소제의 첫 번째 특징이 감사의 예배라고 한다면 소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삶이 거룩해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게 오늘 본문에 뭘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은 지금 판판이 깨졌는데 내가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있다 보니 난 교회에 올 때 난 기도도 응답도 잘 받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없고 나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나온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넣고 왔다고요? 누룩 넣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필요는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온 나의 예배자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으로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룩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여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을 부여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내보낼 텐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뭘 넣지 않고 와야 된다고요? 누룩을 넣지 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그걸 먹으라요? 거룩한 곳 어디에서 먹으라고요? 해막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거룩인 동시에 또 다른 거룩은 뭐냐 하면 자리가 보정하는 거예요. 해막뜰을 오늘날로 치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배당이에요.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해막뜰에서 먹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호떡을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부침개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 아론 자손이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방 안에 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먹으라고요? 해막뜰에서 먹어요. 여러분 내가 해막뜰에서 먹는데 뜰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소제나 하목제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 음식은요.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먹으면 혼자 먹지만 해막뜰에서 먹고 있는데 누가 보면 다른 제사장이 보면 다른 레인이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겠죠. 물론 하목제는 예배자들까지도 나누지만 저 소제에 남은 음식들은 누가 먹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명 정도라고만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먹는데 이 예배를 집전했던 이 제사장이 그걸 해막뜰에서 먹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나누는 거라니까요. 은혜는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직은요. 거룩은요. 여러분 정직일 뿐만 아니라 거룩은요. 자리의 문제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존재 자체인 내가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거룩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상수일 수는 없으니 우리는요 또 다른 상수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소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룩 넣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해막뜰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막뜰에 앉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은요 또 어떤 게 거룩이냐 하면 하목이 거룩인 거예요. 먹는 것을 서로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직이 거룩이요 자리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에 앉아야 되냐 하면 해막뜰에 앉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뜰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준다는 의미가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18절, 자, 시작. 자, 이제 이를 만지는 자마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루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의미도 들어있지만, 자, 이제 이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 떼먹고 있는데, 이건 오늘 내가 예배 집전함으로 말미암아 소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내가 받아서 나와 함께 예배를 집전했던 사람들이 성전 회막들 안에서 그걸 먹고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떼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떼서 나누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을 떼서 나눌 때 거룩한 교제와 나눔과 섬김 속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해져야 돼. 내가 거룩의 능력을 입어야 돼. 그 능력을 입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엄청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고요, 그게 주된 해석이어야 합니다. 근데 간혹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 하면 주막 주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부축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막으로 가요. 그리고 잘 보살펴 달라 그러면서 치료비까지 주고 가요. 돈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뭐 하겠다고요?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맡겨놓고 갔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인 줄 아는데, 그게 교회인 줄 아는데,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주막과 주막의 주인장일 수 있어요. 맡겨진 영혼을 우리는 이미 먼저 살려온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고 환대하고 간호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을 산채로 꼭 유지하도록 해주는 주막과 그 주막의 주인장이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주막의 주인이요, 돈을 받았지만 주인이 없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청지기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하면 다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막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잘 돌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거든요. 돈 주고 갔는데 저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돈 입으로 싹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돌봤는데 뭐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죽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한 이야기, 변명거리도 있고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주막집 주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봐줘요. 잘 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주막집이 교회요, 그 주막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 되려고 하는데요, 그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보면 된다니까요. 돌보면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떡을 막 먹고 있어요. 가루를 가지고 예배 끝나고 소재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떡이나 그 가루를 만지는 자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만진다는 해석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그냥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만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만짐의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만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나눔인 거예요. 이건 섬김인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재 예배는 삶을 가지고 오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져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세 가지 원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와야 되고요. 우리는 가능하면 이 소재 예배의 해막들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왔는데요, 이 해막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 지하에서, 저 주차장에서, 저 카페에서, 저 로비에서는 뭐 많은 일어났는데, 거기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요 본당에서는, 이 해막들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골치 아파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접촉이 안 일어났어요.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해막들에서 먹어야 돼요.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나눔,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격려하고 한대하고 돕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이 전념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나만 거룩하고 너는 뭐 어떻게 되든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거룩은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전념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거룩이 흘러가고요, 그 거룩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갈 때 여러분, 처음에 그 거룩이 시작되었던 누가 더 능력이 있어지느냐 하면 내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거룩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 안에 뭐 남들은 뭐 씹어 돌리고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냥 뭐 나는 괜히 거기에 시비 걸다가 뭐 나는 걸림 뭐 불편 부당하게 나 그러면 또 문제 생기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지. 여러분의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말씀의 나눔이 있도록, 좋은 접촉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정직이요, 거룩은 자리요, 거룩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댔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손대는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손을 댄 손도 있지만 또 내가 나누어 주는 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가루를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먹게 했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목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거룩해져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재의 헌신성. 자, 한 단락이 끝나고 19절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일반 회중들의 소재가 아니라 누구도 소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소재를 드려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이 퇴임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20절에 보면 아침에도 드리고 어디에도 드리라고요? 저녁에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냐 하면 항상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드려야 될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번제예요. 그걸 상번제, 매일 드린다, 매일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번제, 하루가 끝날 때도 번제. 그래서 이거 상번제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은 상번제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20절에 보니까 항상 에바를 드리라 그래 놓고요. 21절에는 아침에도 드리고 언제도 드리라고요? 저녁에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도 상소제, 상번제가 있는 것처럼 소제도 제사장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회중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소제 드리면 되지만 제사장은 언제 드린다고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소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에 일반 회중이 드렸던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일반 회중이 드렸던 소제는요,
한 움큼만 기름과 유황을 넣어 불에 태웠고 나머지는 그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불살라라. 온전히 불살라라. 가루를 남기면 된다 안 된다? 가루를 전부 다 뭐 하라고요?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소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는 감사의 소제예요.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는요, 삶이 거룩해지는 소제예요. 그래서 삶의 능력을 잊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소제가 바로 일반 회중이 드리는 소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소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온전히 뭐 하는 소제를 드린다고요? 불태우는 소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제사장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제사장은 표현이 좀 그러긴 해요. 일반 회중들이 바치는 남은 가루가 너희의 영원한 뭐라고요?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원한 소득이 나한테 가루가 맨날 와요. 맨날 가루가 와는데 내가 그 가루로 말미암아 나는 물론 그 가루를 다 바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루에 에바 10분의 1, 2.2리터를 소재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재 중에 일반 소재는 그 소재 중에서도 가루가 남는데 나는 안 남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명자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의 직분에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나를 불태우듯이 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일반 회중이 드렸던 소제와 달리 가루가 남지 않고 그 가루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드리는 소제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드렸던 소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나는 뭐 하겠다고요?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앞으로 다시 돌려가서 일반 회중에게로도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소제였지만 이건 제사장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었다면 이것으로만 끝나면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또다시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원리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꼭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가 되어야만이 이 소제의 헌신성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헌신성이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두 번째 우리는 삶이 거룩해지는 제사가 소제다. 그리고 그 거룩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대충 해보다가 말고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있는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제사장의 헌신성과 같은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삶이 거룩해져서 삶의 현장으로도 돌아가야 되지만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내가 맡은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나는 온전히 불사르리라,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소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하여 예배자가 어떤 태도,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번제는 향상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항상 불을 켜야 된다고 한다면 소제는 반드시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감사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룩 넣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랑 접촉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해지는
내 삶이 거룩해지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그런 거룩의 능력을 입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 살아내고 다시 그 삶 속에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의 예배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부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리라,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는 곡물도 있었지만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남지 않고 뭐 하는 것도 있다고요? 불살라 태우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간에 교회 안에 직분으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업의 영역에서 또는 어떤 영역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예배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하리라 결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 소재의 감사성, 소재의 거룩성, 소재의 헌신성,